가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 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저녁에도요,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심령에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옷을 잘 입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잘 입지 못하시는 편입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시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나는 그래도 옷을 썩 잘 입지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나는 좀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렇다면 과연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시 입게 되는 우리의 옷, 우리의 의복은 그저 편하고 내 마음에 드는 옷을 내 스스로 선택하여 입었다라고 하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작은 결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요, 우리가 입는 옷에는 다양한 의미가 그 사람의 마음이 그가 입은 옷에 투영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편해서 입은 듯 하지만 우리가 평시 가졌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가 때로는 고스란히 우리가 입는 옷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먼저 옷을 입을 때는요,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별히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옷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체로 누가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 군인과 경찰, 이렇게 특별히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요, 옷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바, 우리가 옷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요, 소속감입니다. 우리의 회사가 정해준 우리의 유니폼, 우리가 항시 우리의 회사가 함께 입게 되는 회사에서 정해준 옷들은요, 내가 어느 공동체,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또한 옷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입게 되는 옷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밝은 옷을 좋아하세요? 어두운 옷을 좋아하세요? 둘 다 좋아하세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내 마음의 상태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고르는 옷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면 옷은요, 신분과 정체성, 내가 소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과 자기 표현까지 이 작은 옷이라는 단어 안에 다 스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들은, 또 한 주간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 옷을 입는 것을 비유로 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떠한 방향, 어떠한 모습, 어떠한 길이어야 하는지를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생각하면서 복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한다면 3장까지는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지 신학적으로, 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세워가시는지를 구원의 서정 속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4장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장부터는요, 그 교회로 부름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실전편이 4장, 5장, 6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모습, 어떠한 고백으로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내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까요? 우리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22절에 기록된 대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옷을 벗는 것처럼, 그렇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어쩌면 온갖 먼지와 좋지 못한 것들을 뒤집어 썼다면 그것은 어김없이 벗어져야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줄 압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22절에 기록된 이 벗어버리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짓는 죄를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게 된 모든 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전적 타락하여 일으켜진 기울어진 마음의 운동장, 생각을 다하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의지를 다지며 내가 오늘 옳은 선택을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진 공은 언제나 어떻게 흘러갑니까? 기울어진 방향을 흘러서 경사가 진 곳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결하며 착한 일, 옳은 일이라고 믿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의 죄의 경향성은 한없이 밑으로 굴러가게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할지라도 우리가 내 옷을 내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어야겠다 의지를 다지게 될지라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시 빨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입어야 하는 옷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먼저 입게 되었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고백하기 전에 입었던 나의 모든 옷은 옛 사람 되어 벗어지고 제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나 그때도 착하게 살았어. 나 그때도 큰 죄 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어 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마치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댈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이것이 먼저 된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요, 가르치는 대로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문화를 고려해 본다면요, 언제나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한껏 노예로 살던 인생이 그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모든 값을 치르게 되었을 때 자유인, 곧 노예가 아닌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내 삶과 삶의 터전이 주어진 자유인이 되었을 때는요,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 입었을까요? 의복, 옷을 바꿔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이전에는 없었던 노예의 비참한 삶을 나타냈던 그저 헐벗었던 삶에서, 때로는 노예로 규정되어서 노예만 입고 있었던 그들의 의복에서 새롭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이 주어졌을 때는 가장 먼저 옷을 새롭게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입고자 했던 이것은 곱고 괜찮고 영화롭고 꽤나 자랑할 만한 옷이라고 스스로 입었던 모든 옷을 벗어지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다 제거해버리는 선제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렸다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에 우리가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은혜인가, 어떻게 새로워진 옷을 입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요, 23절은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마치 내가 옷을 입은 사람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새롭게 했다라고 뭔가 내가 능동적인 말로 했을 텐데요, 23절에 보면요 새롭게 되었대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신 분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애쓴다고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쓴다고 거룩한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오직 우리는 은혜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그분의 손길 앞에 설 때에만 하나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은 마음을 먹고 옛사람, 내가 예전에 입던 나의 인생의 옷은 벗어버려야지,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라고 고백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은혜 입은 사람은 마땅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은혜를 오늘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새로운 옷을 입고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린 주의 은혜 앞에 두어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질 때에 우리의 참 모난 본성이요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꺾어질 것 같지 않았던 나의 생각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마음과 성품을 알려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우둔한 마음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영합해서 온전한 것을 보고 깨닫는 분별의 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앞에 초대하여 부르실 때에 비로소 이전에 내가 살아온 나의 방식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능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로부터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허락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만나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은혜 앞에 선 사람들, 죄와 어둠의 옷을 이제는 더 이상 입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옷, 어떤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요 오늘 우리가 입고 살아가야 하는 옷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삽니까? 우리의 의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세상에 물을 때에 우리가 마땅히 응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삽니다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내 삶의 먼지를, 내 삶의 잘못된 그릇된 선택들을 내 손으로 털털 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으로 옷 입고 그분으로 기뻐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마땅히 그리스도의 삶을, 생명을, 영광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곳은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이며 그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이 입은 옷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마땅히 보여줘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입고 살아가는 이 옷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과 성품과 마음에 우리가 합하여 사라지고 있는가, 그것을 참으로 고백하며 걷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제가요,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에 저 한참 선배이신 한 목사님께서요, 저와 함께 대화 나누면서 이런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잊히지를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전도사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또 전도사님의 삶에도 참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사님 기억하십시오. 사역자는 뒷모습마저도 은혜스러워야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걸음걸이마저도 사역자다워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뒷모습마저도 은혜로워야 하고 걸어가는 걸음걸이조차도 당신은 사역자다워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그 말이요,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어쩌면 의도적이기도 한데요, 제가요 지금은 조금 더 나아지긴 했는데요, 한참 계속 사역을 해갈 때요, 제가요 집 밖에 동네 나갈 때는요 반바지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네, 놀려준 거죠. 네네. 무슨 뜻이냐면, 그래도 적어도 함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할 우리의 성도를 생각하게 된다면 나의 인간적인 어떤 모습 때문에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것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그들을 고려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나누는 대화와 만남이 과연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고 비춰주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만남을 갖고 그들과 크고 작은 대화를 나누어가며 시간을 보내던 중에, 일하던 중에, 그렇게 살아내던 중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보여주셨습니까?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또한 계획하게 될 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영광스러운 인생의 옷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벗겨지지 않을 은혜의 옷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라고, 내가 오늘도 나의 입은 그 영광스러운 옷, 내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성도요 교회답게 이 땅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제하여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요 24절의 말씀에 있어요.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옷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닮으신, 하나님을 닮아 그 거룩함을 알아가는 성도가, 교회가 보여줘야 할 다른 길, 다른 삶, 다른 영광이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24절에 기록한 대로요, 하나님을 따라 두 가지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한번 저를 따르시죠. 의와 진리. 무엇이요? 의와 진리입니다. 설명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고 옛 옷을 다 벗어버린 사람들, 그렇게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요, 의와 진리로 거룩하여진답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나타난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의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요, 옳다고 여겨짐을 받는 것이 의인 줄 압니다. 올바른 길, 올바른 사람, 올바른 태도를 가진 것이 곧 의인 거예요. 그렇다면 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타납니까?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의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가 올바른가, 그가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걷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그들이 과연 한결같이 한 입술로 일관성을 가지며 삶과 입술이 언행이 일치하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사모하는 바대로 따라 걷고 살고자 하는가, 그 일관성 있는 삶, 신실하고 신뢰를 주는 삶을 통하여 사람들은요, 그를 향하여 의롭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의 삶에 때로는 어려운 선택, 때로는 사람들은 가지 않을 길일지라도 그가 평소에 믿고 따르는 바대로 결정하고 걸어가는 것을 향하여서요, 사람들과 온전하게 그 정의를, 마음을 나누는 그 삶을 통하여서요, 그를 의롭다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의로운 사람들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곧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가족, 친구, 친지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그 의로움을 오늘도 드러내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세상 사는 게 다 똑같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아니,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대로 살아야지 뭐 나라고 유별 나겠어?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성도요,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여러분,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합리화해서 그 옷을 입고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많은 만남 속에서 나는 성도요, 교회이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그분에게 속한 바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기에 의로움을 우리의 만남과 만남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심령들, 어린 아이들일지라도 그들을 존귀 여기시며 환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라도, 누구도 보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보시고 내게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의로운 결정과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새 옷에 합당한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의, 곧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누구와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곧 변치 않으시는 오직 한 분 되시는 하나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 웅장하고 장엄한 모든 자연 속에서도 10년 곧 시간이 흐르면
깎이고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더 많은 변화들을 느끼겠습니다. 시대가 더 급속하게 변할수록요, 속도가 체감하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한 가지, 변치 않는 유일한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곧 진리인 줄 믿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에는요, 불변성이 있는 거예요. 늘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심을 그분이 보여주십니다. 그 진리 곧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야 하는 새 옷을 입은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진리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그 말씀을 사랑하며 곁에 두어 묵상함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늘 듣고 아는 말씀 같으나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진리의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늘 그 마음을 상고하며 그 말씀 앞에 서고자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진리 앞에 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깊이 상고하며 묵상하며 사랑하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귀하다,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으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의와 진리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의와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지켜야 할 그 진리 안에서의 삶이 어떻게 해요? 곧 거룩함,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이자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평적으로 놓여있는 가로의 틀이, 또한 수직으로 놓여져 있는 정확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그 다리가 십자가가 되어 우리에게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 주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그 십자가라는 은혜, 그 십자가 앞에 머무는 삶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옷을 내가 고르고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들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여러분, 벗으면 돼야 안 돼요?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교회에서 잘 입고 갔다가 집에 갈 때는 벗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상시 변함없이 성도로서 어디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집에서 잠옷이죠. 예. 허나 그것이 그저 잠옷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옷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무리 편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시간조차도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삶을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손주들이요. 달라도 다른 삶,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는데 가정에 오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거룩함, 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보면서 다른 삶이 있구나, 그 거룩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구나, 나도 저 옷을 사모하며 입고 싶다 꿈꾸며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 옷 입어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여러분, 이렇게 의와 진리로 옷을 입으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와 진리로 옷을 입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승질이 나죠. 화는 안 나는데, 그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화를 내지 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땅히 분을 내어야 하는 의분의 순간들이 있죠. 옳지 않은 일을 향하여서 죄가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 괜찮다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마땅한 의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의분, 이를 때도 있지만 언제 어떻게 화가 납니까? 우리의 분은 언제 어느 순간 일어납니까? 내 생각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반대하는 사람 앞에서 내 자존심이, 내 마음이 꺾이는 그 순간에 마치 의로운 분이 아니라 의롭게 보이고는 싶으나 내 마음이 뭔가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가면 그저 내 마음이 감정대로 분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분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분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잘 보면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여러분,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분을 반드시 풀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 분이 우리 마음에 오래도록 간직될 때에 그 분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곧 너무 쉽게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는 분을 잘 다루고 또한 생각하여 잘 정리하며 말씀 앞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간직되어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의 분노는 쉽게 죄로 이어지고 일상적인 이 감정이었던 분이요, 죄로, 마귀로 틈타는 틈을 주게 된다면 너희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 이 말씀 속에서 귀 기울여야 하는 이 지혜는요, 새 옷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그 분을 그저 이전처럼 내 감정대로, 내 습관대로 품고 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분이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분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죄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깨어 기도하며 끌어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너희의 마음에 찾아와 그 틈을 끼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분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원래 다혈질인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맞아요.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다혈질이야 라고 말하고 나면 마치 나는 본성적으로 화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나면 이 말씀과 항상 상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내 마음에 넘치는 에너지를 주님께서 또한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온전한 방향과 삶과 선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다스림 받는 은혜로운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은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앞에 설 때에 마땅히 나를 향하여 감당할 수 없는 분을 표출하셔야 하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악함과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저 마땅히 화를 입어야 하는 나의 상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참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난다면 나의 삶의 모든 혈기가 그 은혜 앞에서 다스려질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는 이 분을 잘 다스리며 사는 것이 새 옷을 입은 삶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또한 이어서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새 옷을 입은 사람들,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또 첫 번째 실천사항이 나의 혈기와 분을 다스리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말, 어떤 표현들을 자주 하시는 편입니까? 제가 기억하는 바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권사님이시고, 또 권사님께서요 얼마나 또 기도와 또 은혜의 말씀들을 많이 나누시고 사셨는지 제가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권사님께서요, 할머니이신 권사님께서요, 그렇게 은혜를 늘 고백하시고 사시다가 어떤 상황이 우리 이제 자녀들이나 또 손주들이 뭔가 또 이렇게 참 귀여운 일을 하면 어떤 표현을 자주 하시는지 아세요? 꼭 이렇게 참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연병한다고. 연병하네. 이런 말을 그렇게 자주 하셨어요. 사실 그것이 어떤 욕설과 또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 늘 습관대로 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모든 사람에는요 말 그릇이 있답니다. 그 삶마다, 사람들마다 각자 그 인생에 가지고 있는 말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상시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때로는 교회 안팎에서 쓰고 있는 우리의 말을 무척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어휘, 우리의 표현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늘 그 말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말 그릇, 곧 내가 쓰고 있는 나의 모든 표현은 담겨져 있는 그릇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 그릇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 무엇이요?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들은 본래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우리가 느끼고 가지고 있던 우리의 감정이,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가치가 그 마음에 담기고 담겨서 그것이 잘 버무려져 있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언가 탁 말했을 때 이건 말실수였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실수가 아니라 담겨져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때때로 실수처럼 여전히 욕설을 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욕들도, 욕설들도 끊어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또한 평소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아니건, 여러분, 가장 많이 옳지 못한 표현과 말을 하고 있는 장소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가장 많이 할까요? 옳지 못한 표현, 평소에 그 사람이 안 쓸 것 같은 말을 언제 가장 많이 할까요? 운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왜 평소에 욕을 하지 않은 사람이요, 왜 욕을 할까요? 왜 크게 웃으시는 이유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요 운전하다가 이게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침을 삼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심리학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표현하지 않았으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당신의 감정이 그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익명성이 차 안이라는 공간에 안전하다고 느껴서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분노를 표출하고 욕설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내뱉는 욕설, 옳지 못한 표현은 누가 들을까요? 앞차가 들을까요? 내가 들을까요? 놀랍게 내가 듣습니다. 앞차는 내가 하는지도 몰라요.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그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언어들, 때로는 제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요, 때로는 일터나 또 다른 모임에서 평소에 다른 모임에서 가지고 있던 언어 생활들을 가지고 교회 모임에서 가끔씩 하시는 것들을 들을 때 안타까울 때가 아주 조금씩 있어요.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바깥에서 하던 약간은 옳지 않은 표현들이나 음담 패설들을 그냥 조금은 물타서 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요, 저는 그 말들이 끊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재밌으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표현들이 그냥 분위기를 위해서 실수처럼 툭 튀어나온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그릇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되고자 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언어를 주님 주신 옷에 합당한 말로 표현으로 어울리게 쓸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있으며 살아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제가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했을 때 가장 기초적이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였을까요? 말을 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사실 몇 번 더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 이게 온전한 표현일까?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가를 생각하다 보면 때로는 타이밍을 못 쳐서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때로는 유익하다는 것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말씀에 부합하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온유하신 성품과 은혜를 따라 고백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신앙의 성숙도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역자일지라도 그 입술에서 내뱉는 언어가 성경에 또한 말씀에 주님의 성품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저는요,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옳다고 믿지 않습니다. 또한 아주 고위공직자이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지라도 그가 내뱉는 여러 이야기 속에서 온당하지 않은 표현들이 섞여 있다면 그의 인격은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에서 전혀 다를 수 있음은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평소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말그릇,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에 비추어 보며 살아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평소 너무 쉽게 내뱉는 우리의 표현과 말과 어휘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주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과 같은가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며 또한 그 말들을 잘 준비하고 또한 보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새 옷에 합당한 언어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죠. 오늘 우리는 모두가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저 우리의 육신에 걸치고 있는 우리의 옷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혜와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 앞에서 새로운 옷을 입혀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옳다고 가장 이거면 좋은 옷이라고 자랑하며 괜찮은 옷이라고 이야기했던 나의 옷이 아니라 그것을 고쳐 입거나 기버 입거나 그것을 털고 입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옷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미 벗겨지고 제하여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게 된 벗겨지지 않은 은혜의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며 성령께서 입히신 새 사람의 옷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의와 진리 곧 다른 사람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교제 속에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보여주는 이 땅에 살아있는 교회들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는 혈기를 은혜 앞에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 우리의 언행을 주님 앞에 다시 점검하며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 할 또한 그 말그릇을 다시 성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며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포이며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 내가 입고 살아가야 하는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라.
내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나의 입술과 마음에 주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간절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